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온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 오 하나님, 주님의 자비는 참으로 넉넉하게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시니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십니다. 오 저희 창조주님, 저희 주님, 저는 사방에서 주님 손길의 흔적과 모든 피조물을 감싸고 있는 주님 자비의 봉인을 봅니다. 오 연민이 지극하신 저희 창조주님, 저는 모든 피조물들과 생명이 없는 만물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하려 합니다. 온 우주를 불러내어 주님의 자비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오 우리 창조주 주님 경배 받으소서. 온 우주여 너희 하느님께 겸손하게 영광을 드리라. 너희 힘이 닿는 대로 너희 창조주께 감사드리고 끝이 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여라. 오 땅이여 너희 그 초록빛 모습으로 오너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여 너도 오너라. 너희들이 감사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노래가 되어 하느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노래하게 하여라. 아름답고 찬란한 태양이여 오너라. 태양을 앞서 밝아오는 새벽아 너도 오너라. 한 가지 노래로 마음을 모아서 너희들이 깨끗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한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여라. 언덕과 계곡, 속삭이는 숲과 덤불 들어오느라. 아침 이슬을 먹으면 사랑스러운 꽃 들어오느라. 너희들이 그 독특한 향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라. 인간이 계속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랑스러운 것들아 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지울 수 없는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오너라. 와서 크나큰 겸손으로 너희 창조주를 경배하여라. 모든 것이 그분의 자비 안에 잠겨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힘찬 목소리로 모두 외친다.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참배가 되는 것은 순결 무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로 가득 찬 영혼이다. 은총은 하나님께 아주 깊이 일치하는 영혼이다. 오 제대 위에서 거룩하신 성취의 성사 안에 숨 계신 예수님, 저희 유일한 사랑이여 며 자비시여 제 몸과 마음이 필요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비 그 자체이시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제 모든 희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1938년 6월 2일 크라쿠프 프론드릭 3일 비정. 나에게 비정을 하라고 직접 명하시고 성령님 때 죽을 전 3일 동안을 비정 날짜로 직접 정해주신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시어 나 이 비정을 친히 지도하셨다. 그래도 나는 고해 신부에게 내가 이런 비정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성락을 받았다. 이래나 원장 수녀에게서도 허락받았다. 나는 장상들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이 비정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나는 성령께 드리기 시작하고 원장 수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비정을 시행하게 하는데 아직 원장 수녀의 의견이 어떤지 소식을 받지 못했다. 저녁에 성시간을 하러 갔을 때 호칭기도를 하는 중에 주 예수를 배웠다. 내 딸아 우리는 비정을 시작한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희 가장 소중하신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장 수녀님이 이 비정을 하는지 아닌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원장 수녀 이미 허락했다. 너는 내일 아침에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비정을 세게 한다. 실제로 원장 수녀는 그날 저녁에 나를 간병하는 다비다 수녀에게 전화를 해서 내게 비정을 허락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수녀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그 말을 전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야 나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서 전날에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미안해했다. 나는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장사께서 원하신 대로 벌써 저희 비정을 시작했으니까요. 첫째 날 저녁에 주님께서 묵상의 주제를 주셨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가슴에 아주 가까이 기대었다. 그랬더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남았다. 나는 정말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이라고 느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너에게는 주어졌다. 다른 영혼들에게는 멀리서 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은총들을 너는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먹는다. 내 딸아 네 마음이 손을 통해서 그렇게도 깊이 일치한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나는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내 마음과 결혼을 한 그분에 대한 생각에 내 영혼은 아주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 시간이 1분처럼 빨리 지나가 버렸다. 이런 묵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게 되었다.
이 내적인 사랑의 불길 속에서 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새로운 사랑의 불꽃이 내 마음속에 불타올랐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주제를 다 끝냈느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주제를 주겠다. 나는 대답했다. 오 한없이 엄위하신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제 마음을 한 송이의 장미꽃 봉우리처럼 주님의 발치에 놓아드립니다. 그 향기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거룩한 성신께 기쁨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받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너는 요한복음 15장을 읽도록 하여라. 나는 네가 그 부분을 아주 천천히 읽기를 바란다. 두 번째 묵상. 내 딸아, 너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여라. 이런 내 사랑의 노력, 이런 은총의 보고를 네가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를 묵상하여라. 적용. 지극한 연민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제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귀한 선물들을 언제나 잘 사용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선물 자체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담아주시는 그릇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제 지극히 감미로우신 스승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이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선물을 최고로 잘 활용할 것입니다. 살아낸 신앙이 저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은총을 보내주시든지 선물을 담아 보내시는 그릇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이 주님께로부터 저에게로 직접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들 기쁜 마음으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적 투쟁에 대한 강의. 내 딸아, 너에게 영적 투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절대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전적으로 너 자신을 나의 뜻에 맡겨라.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어둠과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을 때에는 나를 그리고 너 영적 지도자를 찾으라. 너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말고 곧바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바로 그 신부에게 그것을 보여주어라. 너희 자기 애는 맨 마지막 자리에 두어 너희 행동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라. 너 자신을 커다란 인내심으로 견디어라. 내 지금 고행을 게을리하지 마라. 언제나 작상들과 고신부 여기는 옳다고 생각하여라. 불평하는 이들은 전염병을 폐하듯이 폐하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좋을 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규칙들을 최대한 충실히 지켜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감정을 쏟아내지 마라. 칭찬을 받을 때에는 침묵을 지켜라. 모든 사람에게서 충고를 구하지 말고 너희 고해 신부의 의견만을 듣도록 하여라. 고해 신부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해져라. 배한 망상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주는 길을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마라. 권태와 좌절이 너희 마음을 짓누를 때는 너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숨어라. 투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자체만으로도 종종 유혹이 뒤처리며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해라.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감정은 네가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공덕은 의지에서 나온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언제나 장상에게 의존하도록 하여라. 난 네가 평화와 위로 같은 것들을 헛되이 기대하게 버려두지 않을 터이니 너는 크나큰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너는 하늘도 땅도 모든 너를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단계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네게 상을 줄 수 있도록 기사처럼 싸워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파스 성녀 일기는 이제 1938년도 6월 2일이니까 거의 이제 한 4개월 정도 자꾸 제가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해버리는데요. 4개월 정도 이제 파우사 성녀의 삶이 남아있죠. 우리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성녀 자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의 끝으로 가서 이제 피크라는 말을 쓰는 게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파우사 성녀에게 직접 마지막 완성을 향한 비전을 시키면서
영적 지도를 하시게 됩니다. 꾸준하게 싸웠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영적 투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죄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혼이 잠이 든다는 표현을 쓰죠. 뭐 영혼이 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육신이 잠이 들면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취약점을 이제 그 시간대가 아주 취약하게 되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봉헌하고 또 오늘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우리 영혼을 잘 지켜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우리가 육신이 잠이 들 때는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작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다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도 보면 별로 그 문제도 없고 건강한데 이상하게 그 날에 있어서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뭔지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눈치를 채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 맑고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자, 이제 파우사 성령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파우사 성령의 영성생활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일기가 피크에 이르렀다,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내적 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 지금 오늘부터 익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파우사 성령에게 직접 내적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어떤 스승들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제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성인들이죠. 그분들의 영성을 따라가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지도를 받고 영성이 영적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수도회들이 있죠. 그 성인들의 영성,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성인들이 남겨주셨던 글이라든지 아니면 행적들, 그리고 모든 이제 모범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고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지금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놀라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파우스타 성령의 영적 생활에, 내적 생활에 관여를 하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우스타 성령의 인종이 이제 다 돼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몇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완성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말은 이제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완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다뤄졌어야 돼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전에도 계속해서 파스터 일기를 할 때마다 몇 번씩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 일기는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로 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지금 방송을 보고서 있는 성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정말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이르기까지 이 일기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끼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 길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빠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자기가 선택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지, 옛날 사람들 같이 말을 타고 갈지, 오토바이를 타고 갈지, 같은 뭐 기차나 해도
요즘 기사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약간 옛날 같으면 뭐 새마을호, 뭐 통일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지금 KTX도 있고 선택해서 그걸 빨리 탈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길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천천히 가란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나는 빨리 정말 예수님께 가고 싶다. 뭐 죽는다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과 빨리 결합되고 행복한 그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적 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바울사 성령에 가르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바울사 성령의 삶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가르치시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사 성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적 생활에 대한 이 묵상에 대해서 하는 이 부분들은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묵상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한 대목.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은 묵상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살을 붙일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런 대목들을 놓고서 그걸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감이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굵은 결시로 일기에 보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영적 투쟁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뭘 살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에 이것은 그냥 읽어주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되겠다. 이제 주의점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투쟁에 대한 것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투쟁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치기만 이렇게 한정을 해주지 마시고 제가 어떤 대목은 이걸 좀 프린트를 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책을 넘기고 찾고 이러려면 잘 안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영적 투쟁에 대한 강의 이 부분들은요. 잘 적으셔서 이거 적으라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또 출판권이 저작권이 있고 하니까 하여간 그냥 잘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셔서 수시로 그냥 자꾸 보세요. 이 대목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읽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읽는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에게 이 부분들이 영적인 투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뭐 조치라 그래야 되나요? 뭐 차가 고장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죠. 그 시기예요. 영적 투쟁에 대한 것은.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나와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살을 붙일 자격도 없고 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무슨 살을 붙이겠어요. 단지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우선 그 두 번째 묵상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이 뒤에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 것으로 족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두 번째 묵상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해 묵상하여라. 그리고 이런 은총의 보고를 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묵상하여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론 은총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성사를 통해서 성체 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시력에 모셔놓은 거죠. 성체 성시간이라든지 성체 강복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이 보고 아시죠? 보물 창고 은총이 흘러나온 통로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주제 그것을 묵상하고 난 뒤에 적용이라고 하는 것 내 실생활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탁 나와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선물 자체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릇에 신경을 썼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 예를 듭니다. 아주 좋은 것을 받았는데 받은 좋은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그걸 줬느냐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총을 놓쳐버려요. 이게 이제 그릇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하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담아주시는 그릇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루려면요, 제 생각에는 몇 시간을 강의를 해줘야 돼요. 조목조목 이렇게 점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유기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다 맞겠죠.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니까 감사하죠.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선입관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오는 그 친절함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봐버리죠. 조금 유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선한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는 그 순간이 왔는데 그 상대방 대상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 경우에 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일으키셨는데 그 대상을 내가 따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총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릇에 신경을 써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별을 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폭넓게 확장되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만일 기쁜 마음으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어찌나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를 살펴보지 않고 선한 그 좋은 것, 그 은총의 선물을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내놓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적 투쟁에 대한 강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내 딸아, 너에게 영적 투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다. 가르쳐 주고 싶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들 듣죠.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뭐 온갖 매체들 혹은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좀 그렇지만 뭐 신자들 재교육을 통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뭘 다룹니까? 결국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내적 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을까? 어떤 비교 위에 놓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해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몇몇 지점들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너 자신을 나의 뜻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투쟁에 대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어둠과 여러 가지 의혹에 쌓였을 때는 나를 그리고 너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라. 그리고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말고 고해 신부에게 그것을 드러내주라. 기회가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맨 마지막에 두어라. 그래서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내 위주로 일하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판단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의 그대로 인내심으로 견뎌라. 내적인 고행을 게을리하지 마라. 여기서 몇몇 부분들만 하는데 중요하게 떠오르는 부분들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상들과 고해신부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여라.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장상이라든지 고해신부가 얘기를 해줄 때에 고해소에서 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왜 이 고해신부는 이쪽 이야기를 하지? 아, 이거 뭐 내 말하는 거를 제대로 못 들었나? 절대로 하지 마세요. 특별하서는 시험 문제 푸는 거 아니거든요. 고해소 안에서는 내가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1, 2, 3, 4, 5까지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고해신부 안에 성인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던져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비록 하찮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지? 라고 물음표가 던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해신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해소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잘하고 그리고 보석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해성사 안에서 주어진 보석을 못하면 연옥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지상에서 고해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목경 바치십시오. 아니면 묵주기도 십자가 길 한번 하십시오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가 상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그런 행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혹시나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고해성사를 볼 때에 지난번 고해성사를 받았던 보석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석을 받고 모든 보석은요 고해성사를 떠나면 적시를 해야 합니다. 성당에 가서. 물론 이웃에 대한 선행이라든지 자비 이런 걸 받으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다른 부분은 적시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한 일들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하도록 해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흘러 넘치면 나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행복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해라. 이런 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생활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서 만약에 8명이, 9명이 거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양심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억지로 딸려갈 필요는 없고 자기 의견을 충실하게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하도록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마라. 혹시 내가 왕따가 되지 않을까? 이 공동체에 내 이름이 되지 않을까? 내가 늘 반대하고 또 정말 불만이 많은 그런 약간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면은 또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분들에다가 충실히 따라가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고해신부들이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무턱대고 제 의견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 편에 함께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분명히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칙들을 최대한 충실히 지켜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규칙들을 최대한 충실히 지키라는 말은 이게 수도의 규칙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0계명뿐 아니라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고 충실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시고 또 실행해 보십시오.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참 어렵다고 생각되죠. 고통을 주는 사람은 보면 그것만으로 부딪히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든데 그게 파묻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꼭 여기 맞는 속담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미운 떡 하나 더 준다. 오히려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더 잘 줘버리라. 이런 표현이죠. 속담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은 그
거의 뉘앙스로 보면은 약간 닮은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대상에 대한 트라우마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미움으로 맞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성체 앞에 와서 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도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 어때요? 참 저 아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저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나에게 찾아왔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주신다? 예수님 위로만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고민이 하나 있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그 고민 와서 살 것 같다. 그런 적들이 있으시죠? 수없이 많이 겪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로운 삶을 닮으려고 하면 이런 유혹들이나 영적 특징들은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행복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함께 감사드리면서 주어져 있는 숙제들입니다. 오늘 묵상은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